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사기 5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드보라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단 한 절의 말씀만 언급하고 있는 삼갈의 경우만 제외하면 모든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말씀, 그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과거의 아픈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거기서 교훈을 얻어와야 합니다. 잘한 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통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가져와서 그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오늘의 삶은 내일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미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듭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더 고착화되어지고 점점 더 습관화되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프기라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돼버리고 고착화돼 버립니다.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어질수록 그런 이스라엘의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의 손에 7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그들이 평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깊이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거기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될 때마다 쳐들어와서 토지의 소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먹을 양식도 남기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온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질병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 평화를 잘 누리고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해지면 부패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은 여러분 언제나 평안할 때,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때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교만해서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간 그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인생의 절정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평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고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그렇게 왕궁에서 쉬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서늘할 때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 그때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온할 때,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산업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즉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분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짓 우상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참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망각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빠져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동화되어버리는 그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말씀이 먼저구나.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어렵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먼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환자에게 당장에 시원하라고 파스를 붙여주거나 당장에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진통제만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병을 키워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비록 당장은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코 그건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택한 영혼이 맞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택한 영혼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 노력이 없이는, 그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와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과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은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